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12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끌어당겨서 자신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써먹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도 세상에 나가면 좀 다르겠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주 할례, 음식법, 절기 같은 그런 율법적인 규례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자꾸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 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 자체로는 어떤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교인들 누구와 대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어제 말씀인데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을,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창세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오고 있는 그런 엄청난 구원 사역입니다. 왜 그게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었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어떻게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 사역을 깨닫고는 알게 되고서는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을 알리는데 부름받았다는 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 부르심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3장에 오기까지 읽으시면서 편지 내용에서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갈등이 그런 말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만큼 바울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에 언뜻 간접적으로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일부러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에베소 성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봤죠. 제가 대신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영적으로 눈이 확 뜨여지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깊은 은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어쩌면 여기 이 교회와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문은 아주 유명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즐겨 설교를 하셨지만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몇 6구절 되는 이 말씀을 아직 많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10번씩 20번씩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능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1장의 그 기도처럼 그래서 그때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지를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 자기는 감옥에 갇혀 엄청 고생하면서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들여서 편지를 쓰고 또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의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더럽고 춥고 또 함께 있는 죄수들의 방해를 받아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옆에서 괴롭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도의 속사람, 즉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도 어떠. 앞에 우리 있을 때도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로 보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져야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디 마음 속까지 더 깊고 강건하고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할 바도 이제는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제가 목사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만큼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예.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만큼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밤새 기도했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 성격, 내 말태도, 내 사회생활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해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모난 모습이 깎이고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때다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고,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데 항상 뒤바꿔 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도 다시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는 그 형편없고 더럽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늘 살면서 언제 나갈까?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쑤시고 지금 여러 병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도 언제 얼마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할 게 쭉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니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일부러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장 앞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턱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확 어느 순간 딱 깨닫고는 너무나 감격하고 특별히 가장 미천하고 작은 자인 이 자신을,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면서 아주 감격적인 그런 간증을 주님 앞에 쏟아낸 후에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빈다고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보통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미천한 자신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겸손과 복종의 의미로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유지해서 서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바울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은 3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간절하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먼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옛사람, 새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해서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은 금방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 중심이 튼튼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인격의 중심이 튼튼하게 서게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필요한 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거듭나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 인격, 우리들 삶의 기반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삶과 신앙은 결코 이분화되어서는 아닙니다. 항상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인간성도 좋아야 합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갖고 놀던 팽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에는 팽이가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빨대를 돌리면. 왜요? 그 하나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죠. 팽이가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모욕을 받고 때로는 죽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 내다버렸어도 그는 털털 일어나서 또다시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적으로 굳게 선 사람은 뜻밖에도요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은 아직 생명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듯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약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였던 노자는 부드러움은 생명에 가깝고 굳고 단단함은 오히려 죽음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찌 사람 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태국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동남아로 여행을 잘 안 가서 모르지만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 그런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서 슬금슬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야? 그게 태극권이랍니다. 태극권을 보면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지극히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에서 힘이 나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힘은 막 남을 이기려고 싸지르고 막 해가지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강함에서 나오기보다는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화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가 없지만 따스한 햇볕이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나그네 옷을 벗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은 점점 새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내가 윽박질러 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인간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야 우리는 내적으로 굳센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성령은 무기력한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은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들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새롭게 빚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마음을 깊은 곳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계시게 한다는 거, 거하신다는 거, 거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집에 온 것처럼 느낀다. 거한다는 것은 집에 온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집에 온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진임을 받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실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죠. 내가 지금 먼지구덩이 막 떠다니고 막 온통 분노, 욕심, 시기, 분절, 게으름, 막 그런 것들을 다 튀어나오고 무심함, 엄남함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런 걸 보시면 편하시겠습니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얼마나 불편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의 집, 우리 영혼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실까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날마다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맑고도 거룩하신 아주 높으신 분을 이 더러운 집에 모실 수가 없어서 썰고 닦고 고치고 묵을 때를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 먼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여전히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빨래 넣는 베란다에 가보니까 몇 달 청소 안 하니까 구석에 막 구석구석에 거무지 막 쳐있고 바닥은 먼지가 막 굴러다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띵동 인터폰에 보니까 사돈댁이 아무 연락 없이 우리 집 인터폰을 누르고 계십니다. 얼굴도 매만져야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막 여러 가지 버려진 것들 다 치워야 되고 여러분 이 정도는 사실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또 순간의 위기를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은 채로 맞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린 주님 모시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삶 잘 닦고 깨끗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다고 해서 다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려고 하면 할수록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당신을 모시려고 애쓰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대견스레 여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거든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 속을 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구석도 조금씩 저절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또 내적으로 묵은 그런 상한 심령들이 다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깨끗해지지 않던 마음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재미요 기쁨이요 감사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계속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성도들이 사랑에 뿌리박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18절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의 중심은 사실 여러분 잘 따지면 사랑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온갖 만물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 반대인 미움은 서로 밀어내고 거리를 만들고 하지만 사랑은 거꾸로 잡아당기고 거리를 좁히고 또 일치를 만들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사랑의 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세상의 진정한 모든 사랑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는 힘,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찬바람이 불고 눈이 와고 얼음이 꽁꽁 오는도 애인이 춥다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연인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면 딱 안 추운 것처럼 딱 써있죠. 진짜 안 추운가요? 그럴 리가요. 그는 연인을 위해 추위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추움 때문에 비참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걸릴지언정 그 사람 마음은 오히려 뿌듯해집니다. 이런 비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진부하고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는 힘, 그 사랑이 될 때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일어나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기가 쉽죠. 기초가 부족한 학문도 지식도 금방 바닥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해도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관계는 그 지식, 그 관계는 다 깨지기 쉽습니다.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가뭄이 닥쳐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저는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있을 거나 때로는 이렇게 그런 말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내 얼굴, 내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지고, 차가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때로는 빵빵거리거나 막 속에서 막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나는 서를 때가 많은데 누르려고 하다가 클래식 누르려고 하다가 좀 부드러워지고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세상의 인류는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진보해가는 그런 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진보, 물질의 문명이 이렇게 나아지는 것, 그것 자체만이 진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영의 진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에 보면 다들 보면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보면 성도님들이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 예전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뭐뭐 해달라는 것들, 주님께 달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한 기도로 더 확장하고 넓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어줍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도 앞으로 더 그 영혼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내적 영성이, 인간성이 더 부드러워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의 뿌리가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